지나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예배 참석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한 분이 나오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연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예배를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혹은 어떤 부담감에 참석하신 분도 행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1월 1일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사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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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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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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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3절까지 김세훈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앞을 보고 기도하게 생겼네요. 육신의 몸을 갖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반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스스로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파워포인트는 만들었는데 오늘 그 순서지는 없었던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렀던 찬송가 4절 부르신 후에 이근창 장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행자매님 좀 띄워주실래요? 4절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장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조동강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함 다 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목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 그 예언을 마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가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가 이사야가 언급했고 예언했던 바로 그 분이다 라고 마태는 컨펌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예레미야는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한 가지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단어는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누군지 다 압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그거를 마태는 이렇게 컨펌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히스토리컬리 아마 기원전 740년경 정도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 예언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기원전 700년경에는 이 예언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즉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은 700년이 적어도 지나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야 700년 후에 성취되었다 그러면 끝났는데 이사야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는 이 예언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예언이 성취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 예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평생 성취되지도 않을 예언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 인생에서 벌어질 일도 아닌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다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그거를 의미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고 마음을 줄 때 이걸 내가 할지 말지를 생각할 때, 그 가치를 결정할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으면 안 합니다. 누가 특히 목회자들이 무슨 모임을 하자거나 밥을 먹자 그럴 때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모임에 참석할 만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저 시간을 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시간을 배분을 하고 쪼개죠. 없는 시간인데 왜 내가 저기 가서 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게요, 700년 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럼 이사야는 무슨 마음으로 자기가 한 예언, 자기를 통해서 되어진 예언을 입증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었을 그런 욕구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자기 인생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이 옳다, 바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그분이 나에게 명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뭘 붙잡고 그걸 증명했을까요? 굉장히 미스테리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무슨 내 인생, 내 생애에 벌어지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준비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정말 특별한 몇 사람들만이 자기가 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것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갔죠.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냥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거기에 의미를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내 삶에 마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마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가치보다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 히스를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성도들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죠. 네, 안타깝게도 히스 스토리로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분 성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류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마이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못 견뎌요. 못 기다려요.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너무 시야가 좁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창세기 4장 19절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라멕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세웠는데 인간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취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스토리를 기록한, 그래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인류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는 남아있어요. 이런 행동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물리치는 분입니다. 히스 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를 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그거를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해버려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기에는 스트러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찾을 수 없으니 히스 스토리에 대한 참여보다는 내 인생을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시리어스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립니다.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 고민이 저한테는 한 방에 해결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내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거는 내가 받고 안 받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이 뭐라 말할 거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걸 뭐라 할 거예요? 물론 씨름과 고뇌는 있죠. 이사야도 분명히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도 했어요. 자, 이제는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니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처녀예요. 거기다가 나하고 정혼한 약혼자는 지금 나하고 살 날을 기다리면서 방 한 칸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이에요. 약혼을 하면 결혼할 때까지 약혼자 남자가 같이 살 신혼방을 집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는 집 옆에다 방 한 칸을 덧대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하냐면 약혼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같은 동네에서 사는 아내를 데려올 건데 내가 집을 열심히 짓고 있고 마리아는 항상 지나가면서 그걸 봤어.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순간부터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단순한 일이었을까요? 요셉에게 뭐라 하며 당신 부모님들에게 뭐라 하며 그 손바닥만한 동네의 사람들에게는 뭘 할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또 그런 여인에게 1장 40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복이 과연 복권 당첨일까요? 아니면 번듯한 집 한 채 주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복을 약속을 해요. 복이다. 그게 뭘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내가 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평생 동안 바라보고 지켜보고 내가 증인이 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여정이 가져오는 즐거움, 기쁨, 그거를 제가 영어로 enjoy God이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와 그걸 알고 살아갈 때의 희열이 어떨까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복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행복. 마리아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셨고 그 오심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고 과거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나 같은 사람도 저 허물투성이에 저 불완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한결같이 그 어리석음을 유지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날마다 바라보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너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 돼. 당당히 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잠들 때 너가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곁에 와서 오늘도 고생했다. 잘했다. 열심히 사느라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내 마음이 안전해. 아,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내가 비록 현재 수많은 어려움들이 부닥쳐 있더라도 그분이 정리해 주실 거고 그분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선하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못 받고 아직 안 받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분에게 그 부분에 대한 구함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셨으니까, 약속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약속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 떠올려주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고맙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행복하죠. 여러분, 선물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어제 다들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녁에 비빔밥 해 드셨습니까? 아이고, 그 표고버섯을 얼마나 그 두껍게 썰어 놓으셨는지 소고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믿거든요. 아니, 표고가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렇게 맛있습니까? 예, 제가 이분 선택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다른 인생들에게도 선물과 같은 존재로 앞으로 인생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로 주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큰 행복과 그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대신 주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김상문 권사님, 이진영 자매 치유해 주십시오. 허쟁 성도님에게 샬롬이 임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와 샬롬이 깨져 있는 어느 모든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났고요. 짧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어저께 선물들을 많이 나눠드렸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봉지에 이상한 양발 속에 뭐 쌀자루가 들어있었죠. 그거 쌀이 아닙니다. 우리 송정훈 집사님이랑 허지연 집사님